요셉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고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말합니다.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 감독하는 한 신하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해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소년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을 데려와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왕 앞에 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해석을 다 들은 바로 왕이 박수를 치면서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엇에 감동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러한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비록 요셉처럼 내 인생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를 둘러보아도 저기를 둘러보아도 그냥 최하 밑바닥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도 잘 적응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썩고 있었으니 내 인생도 참 희구하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지 TV를 보지 않는 편인데 지난주에 잠깐 TV나 보고 잠이나 잘까? 그러고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길래 딱 봤더니 아나운서예요. 저 사람 아나운서인데 왜 저 프로그램 나왔지? 누구지? 하고 살펴봤더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나운서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방송 프로는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절 보지를 않거든요. 미신적인 걸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농구 감독이자 연예인인 서장훈입니다. 이 서장훈이 무당 옷을 입고 무당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어떤 출연자가 나오면 보통 고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고민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40대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겠지만 딱 나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돌리려고 했다가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지? 하고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대. 되는 게 하나도 없대. 게다가 요즘에는 자기 동생마저 죽으려고 한대요. 자살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연은 딱하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무당 찾아가고 보살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만 다 날리게 되겠죠. 그 여자분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셉만큼 기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하고 요셉만큼 비참하고 요셉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던 요셉이 13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만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자 바로왕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인정받은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감동하시는 지혜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말하는 그 말들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요? 어느 좋은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것인가요?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요셉은 그냥 10대 나이에 13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야말로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배워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 감동되어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바로왕 앞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 앞에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 말 전혀 안 통하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만큼 내 인생이 기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13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10대 청소년이 마음이 아무리 모질고 단단해봐야 얼마나 모질고 단단하겠어요. 얼마나 여리고 약한 청소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청소년 요셉이 노예 생활을 견뎌냈고 감옥 생활을 견뎌냈고 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혜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셔서 인간의 지혜 한계를 뛰어넘는 말을 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구한 운명을 살면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살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만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죠.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요.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겨우 10대에 불과한데 어릴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고요. 비록 어린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기에 맡겨진 일, 어떠한 허접한 일이라 할지라도 충실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감동이 되어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내가 왜 요셉처럼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나는 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사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항상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원래 태어난 대로 생겨먹은 대로 내 성질 머리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세고 셌어요. 원래 생겨먹은 대로 말하고 내 성질 머리대로 말하는 사람은 세고 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사람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겠어요? 요셉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행동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결국 내 인생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셉처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의 방법보다도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머리를 굴리며 살고 내 경험, 지식, 판단, 경험을 의지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그렇게 안 살고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성령님께 딱 의지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수록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내 생각, 경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났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잘난 척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잘난 대로 해봐라. 네 똑똑한 대로 해봐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내 고집 부리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게 되는 거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어디였다고 나오죠?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까 애굽이죠. 38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형들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원수들한테 팔았다니까요. 가장 팔리더라도 팔리고 싶지 않은 원수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밥맛이었어요. 너무 잘난 체 했잖아요. 너무 똑똑한 체 했잖아요. 아빠의 사랑 독차지해서 혼자 비싼 채색옷 입고 다니고 형들 고자질하고 다니고 얼마나 밥맛이었겠어요. 그럴 만한 모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는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었어요. 원래부터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미운털 박혀가지고 모든 게 인생이 다 틀어지게 된 거죠.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스토리,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정말 요셉같이 기구한 인생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고난 속에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살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이런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한 정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거역하는 정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정서를 가진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표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내 마음속에 흐르는 정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는 그 정서, 지금 내 마음에 흐르는 정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정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서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정서가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정서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서심리. 근데 이 정서심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른다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교실문을 딱 열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처음 봤을 때 얘는 좋다 싫다는 그 판단을 얼마 만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분일까요? 몇 초일까요? 몇 초랍니다. 얘는 좋다 싫다를 딱 보는 순간 걸리는 시간이 5초랍니다. 딱 5초 만에 쟤는 나랑 맞는 아이, 쟤는 나랑 안 맞는 아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실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장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손님이나 정원을 딱 보고 저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그것을 몇 초 만에 알아본다고요? 5초 만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말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흐르는 정서가 나한테 흘러온다는 거죠. 내 속에서 선한 정서, 좋은 정서, 기쁜 정서, 감사의 정서,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속에서 왠지 찝찝한 정서, 악한 정서, 나쁜 정서, 사기꾼 정서, 이런 미움과 분노의 정서가 흐르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배우고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흐르는 정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러한 정서가 흐르질 않았어요. 원망, 불평, 미움, 짜증, 분노, 이런 정서가 흐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가 살아온 환경, 배경을 볼 때는 그런 좋은 정서가 흐를 수가 없는데 그런 나쁜 정서, 좋지 않은 정서가 흐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기쁨의 정서, 감사의 정서, 평안의 정서, 겸손의 정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좋아하시고 사람도 요셉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복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날 싫어하고 라는 것 같다. 그거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서 나도 모르지만 좋지 않은 정서, 원망, 불평, 미움, 짜증, 신경질, 비난, 분노의 정서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열쇠를 하나 딱 주시는 거죠.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하필 팔려간 곳이 왕의 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좀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되는데 이상한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13살의 요셉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형들이 자신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평생 아프다가 죽을 만큼 큰 상처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요셉의 상처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았던 아픔, 상처, 이런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상처, 아픔 때문에 요셉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요셉은 그 모든 상처,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 미움과 분노에 매여 사는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과거의 고통과 슬픔,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과거에 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만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자꾸만 과거에 매여 살게 하고 자꾸만 과거를 곱씹고 되짚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과거의 상처를 되짚게 하죠. 과거에 잘 나갔을 때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사탄이 흘려주는 정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탄의 정서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정서가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서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보면 요셉의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이 치유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치유됐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이를 갈려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하고 친동생 베냐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냈을 것입니다. 낯선 외국의 언어와 문화의 충격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인생으로 만들었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위로해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노하죠. 아니야, 어려서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막 승질을 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정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의 정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불행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경우에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형들을 용서해. 그래도 형들을 용서해. 부모님을 용서해. 그 친구를 용서해.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항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항의 정서, 원망의 정서, 미움과 분노의 정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정서가 악한데
어떻게 약한 정서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만일 이런 악한 정서를 품고 살았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을까요? 주인인 보디발이 먼저 알아봤겠죠. 저놈 저거 말하는 거 봐라. 10살밖에 안 되는 말하는 거 참 삐딱하네. 반항기가 가득하네. 마음속에 상처와 도끼가 가득하네. 그러면 어떻게 주인 보디발에게 무슨 사랑을 받고 무슨 인정을 받았겠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로 감추고 행동으로 감출 수는 있어도 얼굴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은 내 속에 있는 정서가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얼굴 표정까지 싹 감춘다?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감추는 사이코패스. 그렇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나타난 것까지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낙심, 절망, 좌절감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성실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음의 정서가 악한데 좋지 않은데 어떻게 뭔가에 집중해서 살 수 있겠어요? 어거지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정서가 입으로 나오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복음 전파를 가리우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서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과거의 상처, 아픔, 미움, 분노에 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우리랑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 우리보다 더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뭔가 현실적으로 괜찮은 게 뭐 좀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정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초월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이 바뀌게 되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며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보여준 인물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모든 크리스찬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본받지 않으면 요셉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시대 요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 요셉이 되어서 요셉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요셉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한 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자숙하고 엎드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의 정서, 감사의 정서, 기쁨의 정서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고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붙이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서가 일어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요셉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망가진 요셉의 인생을 산다면 삐뚤어지고 삐딱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셨기 때문에 교만했던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같이 고난의 시간들을 나의
악한 정서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쪼처럼 모두가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사랑의 정서로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